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안으로 밖으로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쓰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쓰는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동네에 조그만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작은 과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빌딩을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원실을 늘려서 그 다음에 과를 늘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블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준 동네에서 이렇게 종합병원 같이 되더라고요. 작은 과 하나로 정형외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과도 집어넣고, 제가 볼 때 산부인과 빼고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거의 종합병원 됐죠. 그래서 이 밖에서 볼 때는 이젠 그냥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하는 일이 있죠. 종합병원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하고도 연결되고,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 갖고 시작했지만 종합병원을 이룬 다음엔 종합병원이 하는 일을 하죠. 만약에 그 병원장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면 대학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해외 센터도 세울 수 있고, 점점 뻗어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병원이 정형외과로 시작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물류의 시대이죠. 물류. 유통과 물류는 좀 다릅니다. 물류는 물건도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소비자에게도 팔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들이 한 해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만들고 모델도 다양하고, 그럼 그거를 데이터화 해야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자동차예요. 그럼 자동차를 이쪽에는 경차, 이쪽 동네에는 큰 차, 그 다음에 부품, 여기는 유리, 여기는 뭐 바퀴. 그럼 전국에다가 그런 물품을 보관하는 센터들을 만들 수 있겠죠. 거점 도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또 데이터화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그 자동차는 몇 대나 있나?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거, 폐차한 것도 있고 수출한 것도 있고, 그럼 이것들에 대한 부품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걸 또 관리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AI로 하죠, 거의 다. 그럼 이 정보는 어디서 얻죠? 국가에서 얻어야겠죠. 그럼 네트워크가 일어나야죠. 물건 하나 파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로 옮길 건지, 비행기로 옮길 건지, 고속도로로, 아니면 뭐 오토바이로 옮길 건지, 그럼 그 옮기는 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또 배달하고 후속 조치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자동차 한 개 갖고 시작했어요. 옷이라고 칠게요, 옷. 옷 하나 가지고. 뭐가 남아요? 망이 남죠. 물류망. 이 물류망을 다른 걸로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옷을 팔던 이 물류망을 그 다음엔 음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엔 신발로 바꾸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럼 뭐예요? 모든 거를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 세워서 망을 만들면 그게 뭐예요? 아마존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존이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류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했는데 이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관리하는 AI 회사도 되죠. 그 다음에 망을 관리해야 되니까 네트워크까지 되죠.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물류 회사가 세상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신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옷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회사로 아마존 같이 바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옷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만 보는데 옷을 통해 뭐를 만들었어요? 물류망, 물류 네트워크. 그거 다른 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든 이 시스템을 해외에 팔아요. 임대를 해서. 베트남 같은데. 그럼 자기네도 그런 구축을 할 때 시스템을 그대로, 그럼 관리자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 뭐를 받아요? 로얄티.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류가, 그래서 동네에 뭐가 들어와야 다 물류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천 어디는 어떤 물류 거점 도시, 뭐가 거기선 그 동네선, 저건 저기서. 그래서 데이터가 나와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뭐 보는지,
어느 동네는 뭐를 사는지, 어느 동네는 어떤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10분 안에 오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로 시작했는데 뭐예요? 변화되는 거죠. 바꾸는 거. 지금 이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옷만 사지 말고 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자, 쿠팡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사가 치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탑10이 치고 나온대요. 이제 토종 것들이. 한국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서 중국 해외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품만 바꿔주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사도행전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만 꽂히면 안 되는데 한 사람씩 놓고 뭐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요. 개개인이 다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얘기가 앞부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고 각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초월하게 하죠. 근데 기도가 뭐예요? 맨날 내 기도만 해.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드려라. 찾아라. 계속 성령을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구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바뀌는 거.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시죠. 근데 그 주시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고넬료 집에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거죠. 자, 이제 성령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보혜사를 주시는데 어디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성령은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도 있고 우리 여기 권사님 안에도 있고 장로님 안에도 있고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낱개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류는 뭐죠? 물류망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다니까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병원을 짓는데 정형외과 하나로 시작했다가 과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더니 이게 다 묶어져서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하나씩 보면 다른데 밖에서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인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바울 다 따로인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한 명씩 세워서 밖에서 보면 이게 하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라는 개념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정리하죠. 자기가 선교를 세계로 막 누비면서 다니고 보니까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 봤더니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게 그 예수가 뭐예요?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제 이거 이해되죠? 공식처럼 성령이 뭐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엔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게 뭐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몸을 가지고 만든 걸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봇을 여러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머리만 만들어요. 어떤 회사는 손만 만들어요. 근데 거기다 칩을 넣어야죠. 추론하는 칩. 이게 다 연결돼 갖고 로봇이라는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 로봇가 또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 여러분이 부분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땐 여러분이 손가락이 되는지 발이 되는지 목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한 몸을 만드신다는 거죠. 한 몸을. 이게 성령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얘도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때로는 로봇가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조합해서 자동차가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조합해갖고 비행기가 되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갖고 모양을 바꿔서 어떤 목적을 이뤄가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만 생각해요?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그 지혜를 갖고 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리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나를 세우시고 이 사람도 세워서 성령이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갖고 성령이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고 때를 따라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느 때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는 뭐예요? 공예는 이 유대인들의 공예가 아니라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회, 퍼블릭 처치.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공교회.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대요. 성도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시간적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성도와도 교통이 돼요. 베드로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자들과도 교통이 돼요. 십자가처럼 위로 아래로 좌우. 성령을 통해 뭐 한대요? 죄를 사해 주신대요. 몸이 다시 산대요. 영원히 산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어디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막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느낌이 내가 강해졌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약해져도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해서 약한 나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로봇가 전부 튼튼한 뭐 강철만 있나요? 밖에 그 안에 세밀한 부드러운 것도 들어가고 망 같은 것도 있고 전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로봇인 거죠. 그거 하나 빠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후반기에 가면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씩 세우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세우는 일은.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세웠던 사람들을 조합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메섹이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역은 누구하고 보내요? 11장을 봅니다. 11장. 11장에 보면 9장에서 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루 땅 안디옥까지 갔대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 원리는 같아요. 기도와 말씀. 말씀이 먼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기도하는데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그게 누구야? 바울이죠. 그 11장 27절을 보니 거기에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선생들을,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뭘로 얘기해요?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제 큰 흉년이 된대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부흥이 성령과 같이 옵니다. 항상 흉년이 와요. 아브라함도 흉년이었죠. 이삭도 흉년이었죠. 야곱도 흉년이었죠. 요셉도 흉년이었죠. 창세기는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전부 흉년의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이 흉년이 든다고요. 밖의 일들은. 세상은 흉년이 들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흉년을 못 견딥니다.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고 다른 거 붙잡죠.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흉년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흉년. 이거는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가뭄도 들지만 영적으로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돕기 위해.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죠.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부 물류 네트워크가 생기듯. 첫 번째가 어디예요? 안디옥. 그 다음에 12장을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2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한나와 사울이 여기 교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이 교회를 위해 이제 뭐예요? 금식도예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뭐예요? 1차 선교가 시작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 그래서 누굴 공부해요? 바울. 그래서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로 생각하죠. 모세가 다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갖고. 근데 잘 보세요. 모세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나라를 세운 우리나라의 당군과 같은 사람이 모세죠. 근데 그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로 생각하고, 기독교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1차 선교를 했고, 스스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려면 바울을 해야 돼.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죠. 바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울을 누가?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사도들 뒤에 일하는 성령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 복음,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만 세워서 네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연결하신다고요. 그래서 연결해갖고 안디옥 교회가 되게도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 빌립보 교회도 되게 하시고, 로봇 같아요.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일하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사울 데리고 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절대로 데릴 수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근데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니까 바울 안에 있는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남편하고도 못 살아요. 자식들하고도 못 살아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성령이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얘기해?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우리 집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왜 안 되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거죠.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회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옷만 팔아요. 근데 옷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걸 매장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무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오다노가 되고 그런 게 다 모아져서 그게 하나인 거죠. 근데 이걸 띄고 저걸 띄워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페럴이라 그러잖아요. 옷만 하는 회사는 상표만 바꿔서 요거 모양 바꿔서 또 제품 하나 만들. 상표가 되게 많죠. 옷회사는 상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이 상표가 죽을 것 같으면 모양 바꿔서 상표 또 새로 만들어요. 근데 받으면 옛날 옷하고 똑같아. 그럼 자기는 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저 사람도 예수. 그래서 오늘은 야 바나바하고 일해라. 아멘.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근데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 그만 일해.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하죠. 1차 선교 쭉 다 마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마쳤어요. 15장에 가갖고 보고를 한다고요. 보고를. 근데 15장 28절을 보니 성령이, 그 회의에도 누가 해요? 성령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선민의식이 깨지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내려놓죠. 이거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회의를 통해.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15장 28절을 보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들은 뭐예요? 은총의 수단.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 짐으로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해야 돼. 다 버려.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다 버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돼. 교회가 뭐가 너무 많아요. 새가족 코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버려.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성령 받고 예수 고백하는 사람 되면 돼. 그 되는 사람 손 드세요. 오세요. 세례 받으세요. 어디가 그렇게 해요? 군대 가면. 군대 훈련소에 여러분 되게 바쁜데 성령께서 얘 오늘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와갖고 은혜 받았었어요. 실로암하면서 막 뛰고. 근데 끝났더니 예배 끝났더니 오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세례 주죠. 근데 거기서 알았어. 너 이제 새가족 교육 6주 해야 돼. 여러분 기존 교회처럼 군대인데요. 얘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주는 거죠. 요긴한 것들 외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이 주인 되면 엄마 아빠에게 성령이 말하신다고요. 애들 기르는데 요긴한 것 빼외 다 버려. 권위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네 자존심도 버리고. 이해되시죠? 성령이 주인된. 그랬더니 어떻게 돼? 15장에 편지를 써주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라. 갔어요.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네요. 성령이 여기까지만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갈 때 바울에게 누굴 붙여요? 실라. 그래서 이때부터 실라랑 같이 다니죠. 안 떨어져. 죽을 때까지. 왜? 성령이 붙여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자기가 골라갖고 온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보내셔서 성령이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맞지 않았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우린 성령이 붙여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라신앙교회를 어떻게 와야 돼요? 성령이 보내서. 성령이 보내서. 어떤 분이 교회를 찾으시길래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성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 그래.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냈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오래 방황하던 그게 끝나고 갔더니 너무 잘해 주신대요. 옛날에 다른 데서 상처받았던 게 치유가 되고. 그러더니 스스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겠다. 스스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분은 갈 때 이런 거죠. 거기 누가 보냈나 전도자를 적으랬는데 이렇게 적었대요. 이용진 목사. 그쪽 교회 목사님이 이분 누구예요? 그런 거죠. 그 나중에 이런 거죠.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이 그게 이제 확신. 성령이 나 이 교회 보낸 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보내신 교회인데 저분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가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같이 가자면 거기 우리 가면 득이 돼. 회사 사람 많아. 우리랑 같이 그런 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닌 거죠. 여러분은 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보냈다고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 왜 힘들어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성령이 바울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보낸 거죠.
마가는 왜 따라갔어요? 삼촌이 가지니까 선교를.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가죠. 왜? 삼촌이가 지가 하고 싶으니까.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성령으로 가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데 육으로 가는 사람은 같이 못 갑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달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내 앞에 좋은 차가 있어요. 천천히 잘 가고 차도 이뻐서 따라가기가 좋아요. 근데 가다 보니 그 차가 빠지네, 다른 데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는 나 혼자가 있어요.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으나 믿음의 길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고 같은 길 가는 것 같죠? 다 다른 길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길 가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넘어 내 밖에 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루트를. 그 물류 길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의 길인 거죠. 바울에게 이 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걸 끌고 가시는 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섭리. 그럼 어느 날 그 섭리를 따라갔더니 나는 옷이야. 근데 이 물류길을 따라 중국에도 가는 것이고 이 물류길을 따라 미국도 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어디서 깨달았어요? 오늘만 읽은 16장. 그래서 바울이 신라하고 둘이 바나바하고 갈라진 다음에 내 생각으로 뭐야? 내가 하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전도했던 1차 아시아 지역을 다 둘러보는데 마지막 동네가 루스드라라고요. 마지막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와갖고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의지로. 그랬더니 읽은 오늘 6절 성령이 누가 이래요? 성령이. 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됐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됐고 바울도 이제 또 성령이 야, 너 이제 준비됐지? 또 조합을 바꿨지? 바나바 띄고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조합을 만들었지? 너네 이제 루트를 바꾼다. 길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시아 돌아보려고 그랬더니 막으신다는 거예요. 6장 3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막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길이 자꾸 막힌다고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 가야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뭘 통해? 기도를 통해. 근데 어떤 분은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당연히 없죠. 성령은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영인데 여기 따라오려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여러분 계속 막혀요. 목회도 여러분 삶도 애들 인생도. 애들 이렇게 나눈 거 보면 제가 옆에 누가 이걸 하고 싶어요. 막힐걸? 미안한데 막힐걸? 돈만 날리고 시간 날리고 자기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대요. 인간적으로. 아니야 그 길 없어져. 직업 자체가 없어질걸? 저 예전에 클 때요. 타자기 시대였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타자기 장사하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세운상가에서. 거의 준 재벌급이었어요. 타자기로. 어떻게 하냐면 삼성물산에 타자기 한 대를 바꿔요. 그럼 10,000대가 들어가요. 10,000대가. 한두 대 파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타자기가 전동 타자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3-7 마라톤 이런 거 저도 있었거든요. 그거 타자기를 열심히 만들어. 컴퓨터 나왔어요. 타자기 공장까지 사라집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계획을 계속 세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디카가 한동안 유행했죠.
그 디카를 새로 개발하고 막 일본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 나오니까 끝나잖아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는데 누가 디카를 사요?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뭘로 가고 있지? AI라는 게 뭐를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건 다 사진다고 보면 되죠. 심각하죠. 그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 에너지와 그 힘을 거기다 두지 말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죠. 성령이 내 밖에 있는 성령이 나를 얼른 끌고 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섭리. 바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듣는 거죠. 거기를 막으시는 거. 아, 이거 막으시는 거구나. 화도 안 나요. 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계속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막고 영으로 환상으로. 자, 마케도니아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일하세요? 성령은 기도로.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면 성령이 들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죠. 어쩌다가 기도를 하죠? 무시로 기도해야죠. 걸어다니면서. 그럼 다 듣고 계신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밖에 있는 성령이 들어서 성령이 온 만물을 덮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공기 안에 있듯이. 그러면 창조하는 그 능력, 창조의 영처럼 모든 것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너 이렇게 모여 그럼 산이 되고 너 이렇게 모여 이것들은 그럼 물이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 그러면 이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여 그러면 그게 부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여 그럼 일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성령이 조합하시는 삶.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어떻게든지 여기에 집어넣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세계까지만 들어오면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와. 한 번만 잘못 들어가 봐요. 끝나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우리도 이런 데 들어가야죠. 성령 들어갔어. 못 빠져나와. 그 다스림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세계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이삭도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야곱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부모가 거기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이삭의 짝을 저기서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들어갔더니 저기서 누굴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 빌립보 마케도냐로 가. 그 마케도냐의 첫 동네가 어디예요? 빌립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뉴 항상 새 일, 새영. 한 번도 경험한 누구만 믿고 가면 돼요? 성령.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습관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뭐를 찾아요? 회당. 늘 회당 가서 전도했으니까 1차 전도 때. 몸이 기억하는 회당.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갔더니 회당이 없네요. 빌립보에는. 야, 큰일이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13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성의 수위를 유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네. 여기 완전 신도시거든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곳에 빨레토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옷감. 자색옷은 보라색이죠. 황제, 귀족들만 입는 옷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하는데 무신사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완전 명품, 루이비통 이런 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는. 이 여자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 뭐가 이래? 기도와 말씀. 항상 원리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이 그 마음을 여셨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랬더니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거하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야, 루트 바꿔. 이제 물류를 바꿀 거야. 그게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만든 길로 바울을 보내시고, 야, 그거를 다른 사람 바나바를 루디아로만 바꾸시고, 그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루디아로 바꿀 때 하나님 우리 동네 다음 세대는 우리 애도 여기에 써주세요. 성령이 가시는 그 루트에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이 만든 길로는 성령이 안 오세요. 여러분이 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성령이 밖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 교회도 이제 좀 멀리서 보라고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아,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다스리고, 그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바울만 한 게 아니고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이거를 세워가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 우리 지식, 여러분의 그 루트로 되겠냐고요. 아, 제가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래서 넌 이런 일 이렇게 안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 이 원리를 깨닫고 새벽마다 엎드리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공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한 10년 쉬었네.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거죠, 저 끝에. 나중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인 거죠. 매일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만 하세요. 숨 쉴 때도. 운전하면서 성령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예전에 제가 아플 때 등산을 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여튼 뭐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쫓겨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해요. 뭐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땅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요, 땅만 꽂힌다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도 사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중엔 교회가 돼. 근데 나중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그날 설교를 앉았던 성도가 은혜가 돼갖고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보낸 거죠. 그분은 그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거를 듣다가 아내 성령께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출석교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얼굴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그분이 헌금하셔서 교회가 지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믿어지지요. 이걸 믿으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고는 못한다니까. 여러분은 지갑도 안 찢잖아요. 아무것도 마음도 안 찢는데 뭘. 성령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져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성령이 주인 되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되면 거기서도 되겠죠. 우리 남편과 우리 애들과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짓듯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건축해 가시고 교회 되듯 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지? 그 은혜.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마지막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건 이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이에요. 복음,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 밖에 계신 예수가 일하신다는, 안에 밖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앵크라이스트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가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 우주와 같은 곳,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난 요거밖에 안 했는데 마치고 났더니 야, 이 일이, 바울 봐요. 바울이 뭐 초대교회 기독교 세우려고 이거 했어요? 그냥 그날 열심히 가서 해. 그럼 그거 하고 가서 열심히 해. 그게 다 연결되어지고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자기가 계획서 썼냐고요. 야, 그냥 저기 해. 바나가 부르면 가. 아멘. 죽으라고 전도하고. 성령께서 또 저기 빌립보 가라면 가. 아멘. 또 감옥 가잖아요. 또 신라하고. 16장 25절. 기도하잖아요. 찬송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 또 가서 두들겨 맞고. 또 가라면 가고. 하나씩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게 기독교가 된 거죠. 처음부터 대단한 그림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요. 반주하려면 반주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고 그냥 순종하고 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단해졌어?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했으니까. 너네는 순종을 하나도 안 했잖아. 네 생각으로 살라 그러고 나중에 이게 격차가 엄청나다니까요. 사망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 성령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나중에 이 다스림을 받는 삶. 몰라,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다스림. 그게 사도행전 뒤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끌어 로마까지 가고 로마 감옥까지 가고 바울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스페인까지 가고 그 사람이 죽으면 성령이 또 여러분 영국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고 한국까지 오고 그때 성령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다 마지막 또 성령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 일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이거를 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근데 애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길러서 공부를 시켜서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손을 얹으시고 일하시고 애들을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도와 말씀을 하지 몰라. 그럼 자기 혼자 죽으라고 살다가 죽겠죠. 열심히 고생만 하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해야 될 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놓고 가는 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린 이 일을 그냥 계속 하다 가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그럼 성령께서 나중에 수고했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일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여러분이 내주하심을 넘어 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 그 통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까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완전히 바뀌죠, 주어가. 내가 할 수 있게가 아니라 내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 다스릴 것이다. 보아스도 다스리고 우리 권사님들 다스리고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안에 자꾸 앵크라이스트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씩 세워집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한 사람이 세워져 또 옆 사람과 연합하여 모임이 됩니다. 그게 큰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그들을 흩으셔서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성령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 밖에 일하시는 성령, 교통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는, 가지도 못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길을 만들고 공부해서 물질로 인생의 길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만드시는 그 길에 올라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냥 이 한 가지를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게 종합병원이 된 것이고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나 했는데 이게 교회가 된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갔더니 복음의 루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다스리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태초에 만물을 조합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우리를 그런 도구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운행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는 가정, 일하는 성도,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